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시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시험을 받으셨는가?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 따로 나온 것이 없지만 뭐 또 여러 추측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성경에 이것이다 라고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보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주도냐, 요새 보니까 공부할 때 자기 주도적 학습 이런 말들 많이 하던데 주도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그 주인공이 누구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 돌아오시고 또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모든 주도권이 다 성령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는 성령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분간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이야기해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1번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원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이건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어쨌든지 간에 시험을 받으세요. 3번 질문 받고 3번 답하시죠. 이 시험으로 이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예수님께서 떠나가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질문들을 잘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모든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말씀으로 대적하시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뮤직 디렉터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압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시험이 무엇이었냐면 정말 그 세상 모든 나라를 다 보여주시고 나서
보여주신 게 아니죠. 보여줬죠. 그 마귀가. 그 다음에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다 주겠다. 어떻게 할 때요? 내게 절하면. 예,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역시 말씀으로 대적하시죠.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얘기하시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리를 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고요? 말씀으로. 예. 오직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지막 시험이 재밌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뛰어내리면 기록되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모든 걸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우리 하나는 무엇이냐?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요? 말씀으로 시험을 하는 거죠. 이거 마치 뭐과 같습니까? 옛날 드라큘라 얘기 같죠? 네, 드라큘라 얘기. 뭔지 아시죠? 드라큘라가 이제 막 피를 빨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십자가만 딱 들이대면 막 드라큘라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드라큘라가 나타났을 때 십자가를 이렇게 딱 들이댔습니다. 그랬더니 드라큘라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그럴 줄 알고 일주일 전부터 교회 다녔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과 딱 마찬가지예요. 네가 그럴 줄 알고 내가 말씀도 알아. 마귀도 말씀을 아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우리 성도들이 압니까? 네, 그저 웃죠. 네. 근데 이렇게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마귀는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게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상 주관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세상 임금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똑같은 시험이 이건 예수님이니까 물리치셨지, 이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이런 시험이 당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거죠. 하지만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보면 마귀가 우리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 마귀는 절대적인 권력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사망 권세라고 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임금으로서 정말 부릴 수 있는 그 절대적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에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고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할 때 어떻게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만 무장해서 말씀으로만 다 물리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또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냐?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듣는 거죠. 딱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딱딱 택하면 정말 마귀가 이렇게 말씀으로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했을 때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 대 말씀 이것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권위 그 자체셨어요. 그죠? 말씀의 권위 그 자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권위가 있는 거죠.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권위가 있으셨던 거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 권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어떤 것들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함께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을 우리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좋은 말씀이 내 말씀이다. 좋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예, 어떻게 힘들거나 부정적인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거른다라고 한다면, 마귀가 말씀으로 시험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믿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 주시는 것에 대해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 가장 어떤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것이 병이에요. 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가져다 준 것보다 그 다음에 더 크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에요. 예. 두려움인데 그러면 병에 걸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병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보면은 이런 어떤 막연한 두려움들이 훨씬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병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이 병 때문에 정말 이 사람들이 마음이 갈라지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합할 수 있는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 예.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귀가 하는 일들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막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그냥 요절암송하듯이 외웠던 그 말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이렇게 그런 거 말고 그것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경험, 말씀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시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이제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저는 그 말씀을 경험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결단이 우리에게서 우리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정말 그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관심 기울이지 않았던 것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회개하시면서 이제는 말씀을 믿겠습니다. 말씀을 경험하시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